그러면은 The Lord longs to be gracious to you.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longs to. long to라는 말은 그냥 원하는, 소망한다, 희망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longs to라는 단어는 갈망한다는 뜻이, 아주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안 보면 막 이렇게 좀 마음말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long to, long for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죄송한 말씀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만 하셨는데 이제는 일어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2021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2022년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레이저, 일어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건 아무도 못 막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은 그 도움의 손길을 막을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면은 그 일어나시는 그 발걸음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저는 이 성경 중에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걸어가는데 그 앞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선한 것, 굿뉴스, 진짜 좋은 것들 우리 앞에다가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요셉과 같이 때로는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누명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감옥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종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형통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로 좋다는 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께 형통하셨다. 또 죄수가 돼도 하나님께 형통하셨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좋은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앞에 배려놓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2022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로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나한테 갖다 줍니까?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가장 좋은 것이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낮 12시 가서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쌓여가지고 지저분한 것들, 아주 가증한 것들이 막 내려와요.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 여기는 것들은,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또 대세김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가증 여기거든요. 돼지고기 같은 것은,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안 먹어요. 말 같은 것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염소나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다. 또 날아가는 새들 가운데서도 비둘기나 닭, 메추라기 이런 것을 먹어요. 그런데 올빼미라든가 올빼미, 독수리, 까마귀 이런 것들은 못 먹어요. 왜요? 그런 것들은 주로 썩은 고기를 먹거든요. 부정한 것들을 먹어요.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 도마뱀들, 뱀들 이런 것들은 안 먹어요. 배를 땅에 기고 다니는 것들은 안 먹어요. 그런데 배를 이렇게 기고 다니는 것들 중에서 점프하는 애들 있잖아요. 점프. 메뚜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어요. 또 물속에 살아가는 그 고개들 중에서도 비닐이 있는 것은 먹지만 비닐이 없는 것은 안 먹어요. 비닐이나 지느러미 있는 것은 먹지만은 안 먹어요. 그거 없는 것은 안 먹어요. 그래서 뱀장어 같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먹어요. 비늘도 없고 그걸 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만드신 것에 약간 벗어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지저분하고 가증한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 베드로가 뭐랍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지저분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이탈리아 군대장관 백부장의 그 부하 사람이 보낸 손님들이 베드로한테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가증한 것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은 접촉을 하지 않거든요. 집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열하시는 그 좋은 것은, 너는 싫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거룩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지 말아라. 그 때로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가증한 것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지저분한 것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배열하시는 그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게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겉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시면은 그 사람이 외모와 관계없이 정말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가면서 아니면 또 뭘 계산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때로는 그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증하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비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은 장소에 가 살기도 하고 원치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겪이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모든 선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짐하시고 작정하시면은 아무도 못 막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고 작정하시면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것에도 도전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어떤 피조물도 세상에 어떤 권력과 어떤 악한 영들도 막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되게 중수한 것도 아니고 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잖아요. 저는 감사보다도 불평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 못해요. 넘어지면 돌불에다가 대놓고 뭐라 하지. 차 교통사고 나면 왜 네가 그랬냐 그러지. 차 사고 났는데 감사합니다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잘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지 못해서 막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 일어나시려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돕는다는 거죠. 지나가는 아저씨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아줌마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멀리 하시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이 있는데 시편 86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다 신이라 하였느니.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인용하세요. 너희를 다 신이라 하였느니. 신.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의 자녀는 신의 자녀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신분상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삐값없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단 거북이라는 거북이가 있거든요. 비단 거북이, The Painted Turtle, 페인트 칠해진 그런 거북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비단 거북이는 색깔이 좀 화려한가 봐요. 이 비단 거북이는 가을철이 되면은 이제 좀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깊은 그 온물이 있고 막 진흙 구덩이 그 뻘 속으로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을 거의 안 쉬어요. 완전히 체온이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숨을 쉬고 그냥 거의 심장을 정지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6개월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진흙 속에서. 그러면서 그 몸에 있었던 그 딱딱한 껍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칼슘들을 혈액으로 녹여가지고 혈액 속에서 그걸 양분으로 해서 6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있는 칼슘이 다 빠져요. 그러면 그 돌처럼 딱딱했다는 그 껍질들이 나중에 흐물흐물해집니다. 형체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물흐물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단 거북이는 그 진흙 속에서 오물 속에서 6개월 동안 버팁니다. 죽은 듯이 버티거든요. 그런데 봄이 되면서 따뜻한 기운이 오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다시 물이 오르고, 그러면서 그 햇살을 받으면서 칼슘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그 뼈를 다시 딱딱한 뼈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세월 동안 살면서 거북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6개월 동안 그 진흙 속에 들어가 살면서 거북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게 사는 것인가? 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잖아. 너무나 비참한 그 엄물이 있고 찌꺼기가 모여있는 그 진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마냥 죽은 몸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북이가 6개월 동안 버티는 건 뭐예요? 은혜의 햇살을 기다리고 날마다 기다리고 은혜의 햇살이 내릴 때까지. 그럼 다시 그 거북이가 햇살을 받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의 기자의 다윗은 17살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내가 사울 왕 다음으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울의 핍박이 더 심해요. 은혜가 머물고 성령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더 핍박이 심해요. 다윗은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안수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데 더 비참한 삶을 살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골리앗 죽이고 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바울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많이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보기에는 제가 앞으로 나보다 더 큰일 하겠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도망갔어. 들로 산으로 굴로 아들람 동굴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을 해요. 자기가 죽인 블레셋 사람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망명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창문을 긁으면서 그 문틀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쳤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좀 힘들 때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편은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과 슬픔들과 기쁨들을 그대로 감정적으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찬송이 기도를 좀 안 되거나 기도문이 막히거나 그럴 때는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고 부르짖고 또 기다리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을 모함했다, 왕을 전복시키는 역적이라고, 이 왕을 시해하려는 역적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반역죄를 뒤집어 쓴 거죠. 반역죄. 나라의 왕을 영모한다는 그 반역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3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제목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운동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뭡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 왕을 시해할 생각도 없고 왕 될 생각도 없는데 왕이 괜히 그렇게 말 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같이, 이스라엘 메뚜기같이 죽은 개 같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 들어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부르짖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려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면은 혼자는 절대 못 나와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왕이 깊은 웅덩이에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지 않습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안 그러면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선지자가 자기 나라 왕에 가서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나라 멸망합니다. 좋아할 왕이 어디 있어요? 다 너희들 끌려갈 것이다. 맨발로 끌려갈 것이다. 여인들 다 옷 벗기고 다 막 그렇게 해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에레미야를 그 웅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넷이 그 사람이 왕에게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빨리 건져내십시오.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간신히 위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어깨다 묶어가지고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깊은 웅덩이에 절대 혼자 못 나와요. 누군가 끌어올려야 돼요.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아픔들과 있는 곤란한 일들, 우리 사람 힘으로는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못해요. 인간적으로 건들면 건들수록 더 문제가 커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신뢰. 내가 이 일을 해줄 줄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참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특별한 것이 나타나요.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 얼굴 보시면서 아프거나 고생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일어나라 하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어떻게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꼭 물어봐요. 베데스다 38년 된 중풍병자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 있어요? 병나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천사가 그 베데스다 호수를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났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기보다 발 빠른 사람은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들 먼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와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냐?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는 항상 그걸 먼저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병을 고칠 줄로 믿느냐? 물어봤어요. 왜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병자하는 것을 끝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병자 한 사람을 고칠 때도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신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가 부르짖고 기다려서 빨리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겸비한 심령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빨리 좀 응답해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래도 네가 믿느냐? 네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네가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네가 이렇게 큰 환난과 역경과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일을 당해도 나를 믿느냐?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항상 창대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남은 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집사람 웃어요. 어느 세월에 결혼할 때부터 그만하더라.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뭐.
언제 네 집 가지고 언제 집 사고 뭐 언제 뭐 차 제대로 하나 하고 20년 동안 그래왔다. 네. 저 캘리포니아 개척할 때는 정말 피가 말라요.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매달 페이만 내야 되잖아, 렌트비를. 답답해서 있을 수 없어요. 노인으로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 집세를 내, 그건 또 신기하게 한번 거기서 문제를 느끼고 집세를 못 내고 다른 걸로 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 이사했던 두 사람의 매니저를 다 연락처를 달라고 해요. 집주인들을. 전화해서 집세 밀리면은 집을 안 줘요. 렌트를. 한번 이렇게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집을 안 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집 안에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밤마다 산을 올라갔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찬짓을 맞으면서 새벽 2시간, 3시간 담요 깔고 바깥 뒤집어 씌고 하나님께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한 거 어디 갔냐고. 어떤 목사는 지금 발 뻗고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잠자고 있고 누구는 지금 이 산에서 장갈과 밴드를 들거주는 그 코요테들이 노래 보고 있는 이곳에 와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어느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래도 네가 이 길을 가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오시고 우리의 신뢰를 확인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약속해 주시다. 도와주시겠다. 일어나시겠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미친 사람 될지언정, 미친 짓을 할지언정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내 길을 들으시고 나와 내 자녀들 형통케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하신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갈지라도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날아가면 원수의 목전을 산을 배설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자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몸도 병들고 힘들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신 내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줬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